소식이 참 빠르죠. 특별히 비난하는 소식은 나보다 더 빠릅니다. 베드로가 이미 도착하기 전부터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갔다.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가 데리고 온 모든 식솔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일이 임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와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무할레 지배자에 들어갔다는 게 이게 비난이 되는 거예요. 네. 본질을 놓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간 그 유대교의 전통을 깬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비난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유대인의 전통에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온전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울리고 밥 먹고 웃고 있는 하나님을 이 유대교의 전통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유대인 남자가 아침에 이렇게 감사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제가 노예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자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에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면 이 유대인 남자가 속한 마을에서는 이 남자를 향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왜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죽은 목숨인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전통을 가진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간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이나 나의 집의 전통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그런 경험을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here and now,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할레자이든지 할레자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든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아무리 망가진 삶을 살고 아무리 부서진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이 이제는 역사하여서 옛사람을 이기는 새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과
아픔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큰 상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꼭 육체적인 병이 아니죠. 마음의 병, 내 생각의 병, 내 가치관의 병,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 없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병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고넬료의 집에서 전하고 이 고넬료와 더불어 성령을 받은 이 이방인들이 나타났다라는 이 사건은 많은 유대 형제들, 특별히 할례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복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미국에 좀 많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맥클레인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님으로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Counter Culture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복음과 문화가 충돌할 때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큰 집에 살고 근사한 차림으로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성공한 남성과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으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쓰레기 처리장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벌거벗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나무에 매달린 인물을 보여주며 저분이 댁들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중 8구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아멘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난 또 뭐라고 하면서 내 시간 왜 뺏으세요? 막 이럴 거예요. 막. 그리고 스포츠카 타고 또 자기의 그러한 호화로운 그러한 삶으로 아마 돌아갈 거예요. 복음은 성경에도 보면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내 안에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매일매일 생기느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길 원하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죠?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내 생명은 나 혼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이 아닌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나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예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냐? 온전히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면은 이건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TV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보고 할 때 정말 예수 생명이 온전히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TV를 아마 켠지 5분, 10분 만에 충돌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TV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귀신 이야기, 그리고 뭐 꼭 나쁜 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더 살아, 더 누리라, 더 너를 가꿔라, 더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뭐 TV에 그렇게 막 보면서 막 하나님이 막 생각나면서 막 주님 감사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뭐 일반 TV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 TV를 통하여서 PD들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들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마음과 그 PD들의 마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높은 곳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는 의인들과 어울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세상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선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예요. 복음을 어떤 지식의 하나로, 어떤 깨달음의 하나로, 어떤 뭐 도를 내가 알았다라는 그런 도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복음 중에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은 불편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질 땐 내가 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실 때에 그냥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온전한 복음이 온전하게 있다면은 충돌을 경험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돌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반항이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우면서 야, 너 반항 좀 하지 마. 그런데 걔네들이 항상 반항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엄마 아빠 말도 들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밥 먹어. 그래.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 알겠어요. 싫은. 근데 예배 드리자고. 아이씨 싫어요. 교회 가자. 아이씨 싫어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싫다고요. 부분적으로는 순종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반항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반항하니 요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분적으로 순종해줘서 고마워. 그래 너의 부분적인 순종도 참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니 내가 너로 인하여서 참 감사한다. 그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반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받아들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실 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세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세요. 그래 우쭈쭈쭈쭈 이렇게 다가오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게 다가오신다고 위로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머무르시냐고요. 성경이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시는 분이냐라고 기록하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괜찮아 하시고 공감해 주시지만 결국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 그런데 우리를 괜찮아하면서 세우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 너 살고 이제는 죽어라.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용서해줄게. 이렇게 너 용서받고 용서하라. 긍휼을 이렇게 받고 내가 너 긍휼을 베풀어줄게. 그래, 긍휼 받고 긍휼을 베풀라. 예수님 안아주세요. 예수님 내가 안아줄게. 너도 그 사람 안아줘라. 아멘. 복음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잠깐 웃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죠. 살았으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까지 가시는 분 아니에요? 말만 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그런 삶을 사셨죠. 안 그러셨으면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이 죽으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우쭈쭈만 듣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살았으니
너 가라. 이거는 불편해요. 충돌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면 내 안에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많은 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이건 우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셨으면 좋겠어요. 그 충돌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내 식대로 해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봅시다. 지금 베드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베드로에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최고봉이 사도예요. 왜 사도에게 이러한 권위가 주어졌냐? 사도가 얘기하면은요, 진짜로 말할 대꾸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도에게 권위가 주어졌냐면은 그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 직분이 갖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안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도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도들은 정말로 예수님 같은 존재였죠. 왜냐하면 복음서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에 성경이 나오기까지가 더 몇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성경의 정경이 택하여져 가지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수제자들에게 그런 중요한 역할과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집사면 집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권사면 권사의 그런 직분의 그 의미가 있거든요. 장로면 장로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도인데 사도가 그렇게 가서 본질적으로 전도하고 전하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임했다고 하는데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놈 해도 사실 이 할례자들은 깽깽깽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순종하는 베드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충돌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 베드로가 대면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베드로를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처음에 이렇게 손에 칼이 먼저 가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죠? 이렇게 막 그 몸이 먼저 반응하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수많은 비난이 막 퍼부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4절에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차례로 이 일을 설명했다는 거, 천천히 부드럽게 가감하지 않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1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충돌, 그 충돌을 대면하며 첫 번째 선택으로는 무시할 수 있겠죠. 복음 때문에 불편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피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 옵션 1, 피하는 것. 그거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 내 식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도인데, 야!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내 식대로, 내 옛날 방식대로. 권위를 앞세우고 막 하면서. 세 번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답게, 복음스럽게, 복음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이제 우리 17절 쭉 이제 건너와서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앞에 불편한 상황, 복음으로 인한 충돌이 벌어졌지만 비난받는 그 충돌을 회피하거나 옛날 방식대로, 옛날 베드로의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복음적으로, 복음답게, 복음스럽게 그렇게 대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막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실 거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주세요. 그 왜 그러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 복음의 능력은 나의 문제와 나의 자꾸 부딪히는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겪는 아픔과 그런 상처와 나의 그러한 모난 모습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일을 내가 막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 저는 아직 아니에요. 내가 자꾸 주님 앞에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주님 막는 거잖아요. 주님 막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사실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많은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었죠. 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복음답게, 복음적으로, 복음스럽게 대면했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아니라고요. 아직은 아니라고요. 이런 하나님 막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모든 충돌의 매듭을 잘 지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 앞에 갈등이 생겼죠. 충돌이 생겼죠. 불편함이 생겼죠. 베드로가 그것을 피했다거나 아니면 자기 식대로 반응했다고 하면은 이 18절에 그래서 그 매듭을 잘 못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 18절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더 큰 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분열됐을 수도 있어요.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매듭을 잘 지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이 이 대나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나무를 보면은 여기 이제 마디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가 이 마디마다 여기에 매듭이 잘 지어지면 이 새로운 마디가 성장을 해서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는 그래서 영양분을 잘 받고 해가지고 이 마디의 매듭을 잘 짓는다. 그럴 때에 새로운 마디, 다음 단계의 성장과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매듭을 잘 짓는 대나무는 하루에 얼마나 성장하는 줄 아세요? 1m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진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온전한 복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충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불편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막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막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불편하니까. 만약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는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마디입니다. 잘 지으라고 주신 마디예요.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내 식대로 해결하면은 매듭이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딴 교회 가면 해결이 될까요? 내 꼴 보기 싫은 사람, 자꾸 눈에 거슬리는 사람, 그럼 피해서 딴 교회 가잖아요? 거기 더 센 사람이 앉아 있어요. 진짜예요. 언제 해결될까요? 그럼 우리는 계속 교회만 그냥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풀려야 할 매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복음스럽게, 복음답게, 복음적으로 지어져야 성장하는 다음 단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너무 의지하고 쫓아가는 마음, 복음과 충돌하죠. 온전히 예수 생명이라면 충돌해요. 음란한 거 끊지 못하는 거 충돌합니다. 너무 술을, 담배에 의존하는 거 예수 생명과 충돌하죠. 미워하고 자포자기하고 질투하는 거 충돌합니다. 앙심을 품는 거, 편가르는 거,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충돌합니다. 교회의 치리, 조직에 순종하지 않는 거 예수 생명 복음과 충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충돌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매듭을 잘 맺고 있느냐? 매듭을 잘 맺고 있느냐? 그래서 마디가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이유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머물고 있는 이 매듭을 맺지 못해. 근데 이 베드로와 이 유대 할례파들이 이 형제들이 복음의 매듭을 잘 맺거든요. 이 성경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시프트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이 충돌을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무시하지 않고,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복음스럽게, 복음답게, 복음적으로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라. 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작은 거잖아요. 이게 좀 갈등이잖아요. 이거 인간과 인간 갈등,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복음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다음 단계의 성장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누려. 누리세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쁜데 비 오는데 여기 나와서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매듭을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매듭을 잘 맺어서 마디가 형성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 듣는 이유입니다. 시간 반주자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 일단 먼저는
주님, 내 안에 그러한 충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없다면 나는 선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직 반항하다라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함이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이거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받아들이려면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사울 왕도 왜 망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의 아들들도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다 죽었다고요. 개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전히 반항이라는 거 알게 해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나요. 압니다. 제 삶에도 아직 많이 매듭 지어져야 될 것이 많아요.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 그냥 저 하는 말씀 대관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제 전할 말을 다 전했고, 저는 그 말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지금 걸리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지금 매듭 져야 되는지, 주님 매듭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시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답게, 복음스럽게, 복음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